오늘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빛을 좋아하며 빛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빛은 곧 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올까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명 있는 자가 옵니다.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오는 거예요. 교회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콜링으로 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오신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셔요. 성도로 소명받고 목사로 소명받고 사역자로 소명받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명받은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하나님의 콜링, 이 소명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빛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면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빛이 아니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빛이 아니냐, 어둠이 아니냐. 여러분, 군대 가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쪽 줄에 서면 고생스러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이쪽 줄에 서면 군대가 필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줄서기예요. 군대만 그럴까요? 인생도 줄서기입니다. 빛 가운데 서시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 서 있으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빛이 아니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하니까 코스모스다.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이 뭐냐?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창세기의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세상은 안 믿습니다. 빅뱅 이론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말해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실험적 과학과 역사적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적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을 만해요. 역사적 과학은 뭐냐? 한번 있었던 그 역사 속에 있는 과학을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실험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과학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론인데 진리처럼 말하고 있어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몸에 질서가 깨지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에 질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이 역사하고 어둡고 혼돈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둡고 혼돈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 때문에 어둡습니다. 거짓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 어둡습니다. 인간은 거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죄를, 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 때문에 세상이 어둡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아무인 무시합니다. 보잘것없는 보이는 사람은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범죄와 음란과 악행으로 인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다는 말 합니다. 그때는 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실이 통했어요. 그때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과 무법천지가 되어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어둠이 숨지 못하게 비추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짙어 있어요. 왜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정의와 진리에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장 광고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지어냅니다. 악이 없는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명적인 거짓말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지가지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짜뉴스, 거짓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뉴스에 빠져버리면 그만 속아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돼요. 이 거짓뉴스를 듣고 본인도 속지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카톡을 통해서 자꾸 퍼뜨리면서 상대방도 속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요, 거짓말 아주 잘합니다. 모략이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리화하여서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천지는 모략이란 말로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를 만큼 거짓교리에 속고 거짓말에 서로 속이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버스 타면 학교 다니면 받지만 학교 안 다니면 받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가르친 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순진한 아이는 엄마가 저 7살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차비를 안 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숨지 못하도록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정직하게 빛을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등불은요, 말 아세요? 말? 제가 방앗간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에 가면 말이 있어요. 쌀을 이렇게 덮는 파인 말,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만 닳잖아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은밀한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이므로 모호한 태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오늘 많은 교인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받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도움받고 그래서 축복받고 성공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십니까? 이 세상은 온통 부정직과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조그만 이득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명예를 세우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 중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등불을 등경 위에 놓은 거예요.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등불은 등경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행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행실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빛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교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끔씩 입술로만 사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의 생활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 이야기 아십니까? 다비다는 평소에 가난한 과부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모든 과부가 다비다의 시신 곁에 와서 통곡하고 애도합니다.
청함받은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비다가 지어준 것이고 저것도 다비다가 보여준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어. 다비다는 사랑하며 섬기는 착한 행실로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며 섬기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16절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착한 행실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따라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은 빛을 나타내는 삶이, 항상 어둠이 숨지 못하게 정직과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착한 행실로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신 일이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실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의 허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세간의 화제가 된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 성도의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매월 월급이 7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이 월급에 3명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신의 보험금 4천만 원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재단에 기증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방송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거했던 고시원의 쪽방의 책상 위를 가보니까 그가 그동안 후원해준 3명의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그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용했던 옆에 까만 성경책,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김우수 성도는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빛된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몹시 어둡습니다. 빛의 사명을 깨닫고 빛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